다 같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2절부터 17절까지를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읽고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열매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자 가게 하지 아니하고 그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안녕하세요. 수요일 저녁 예배는 제가 설교를 처음 하는 것 같습니다. 오전 예배는 목사 안수 받기 바로 전에 했었는데 저녁 예배는 목사 안수 받은 다음에 하게 되네요. 부임 설교는 아니지만 거의 제 느낌은 그렇습니다. 제 이름은 김준철입니다. 아마 이름을 못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하는 일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을 주로 하거든요. 뭐 투명인간은 아니고요. 제가 하는 일의 결과물만 눈에 보이는 일을 그동안 쭉 했습니다. 선생님께서 주로 이제 했던 일은 처음에는 홈페이지 만드는 일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했던 것들은 교회에서 필요한 정보 시스템들을 구축하는 것을 했습니다. 다 눈에 안 보이죠. 그런데 그걸 하면서 주로 이제 여러분 눈에 띄게 했던 것들은 뭐냐면 영상 만드는 일을 재작년까지는 정확하게 재작년까지 제가 거의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안 보이지만 제가 만들어 제 손을 거쳐간 수많은 영상들을 여러분이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과 만날 일은 거의 없죠. 제가 만든 결과물만 여러분하고 만났기 때문에 아마 제 얼굴도 모르시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도 재밌는 일이 많습니다. 어떤 일이냐면 제 호칭이 많습니다. 몇 개인지 아십니까? 제가 교회 처음에 왔을 때는 그냥 평신도로 왔거든요. 벌써 10년이 넘었는 것 같은데 그때 와서 처음에 집사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가끔씩 어떤 분 집사님이라고 부르시는 분이 있고요. 그러다가 제가 전문인 사역을 한다고 하면서 이제 인터넷 만지고 막 이러니까 그때 간사란 호칭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간사로 한 몇 년 있었고요. 그 다음에 2005년부터는 이제 전도사로 있으니까 전도사, 이제는 목사. 근데 재밌는 것은 목사 안수 받기 전부터 목사라고 부르는 분이 많으셔가지고 제가 조금 당황스러웠어요. 근데 실상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은 그냥 형제님 이런 말을 좋아합니다. 목사님, 전도사님 솔직히 부담스러워요. 그냥 똑같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입장에서 그냥 형제잖아요, 그렇죠? 역할만 이제 말씀에 대한 또 성례전에 대한 위임을 받은 거지 제가 뭐 다른 사람보다 더 위대한 사람도 아니고 똑같은 신앙인이기 때문에 제일 좋아하는 호칭은 형제님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불러주는 분이 없어서 조금 그런데요. 저는 지금 현재는 이제 인터넷하고 정보 시스템하고 삼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삼청은 3청년문대 제3청년문대요. 30대 이상의 청년들입니다. 30대 이상의 청년이 우리 교회에 많다는 거 모르시죠? 20대에 많다는 거 모르시죠? 통계를 보면 최근 10년 동안에 30대의 어떤 그 미혼 비율이 엄청나게 증가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교회뿐이 아니라 한국의 이제 건강한 교회를 보면 점점 커지는 청년 공동체가 어디냐면 삼청이에요. 30대 이상이. 왜냐하면 결혼 연령이 점점점 늦게 되고 있고 그러니까 그 범위가 넓어지는 거죠. 그래서 점점점 삼청이 커지고 있는데 그만큼 쉽진 않더라고요. 워낙 다양하니까요. 삼청이 모이면요 거의 아빠와 아들뻘까지 이렇게 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할 건가 고민이 많이 돼 있죠. 아무튼 그런 사역을 다 담당하고 있고요. 결혼을 했습니다. 딸이
이제 중학교 1학년 올라가는 나이고요. 그리고 둘째가 초등학교 3학년입니다. 벌써라고요? 벌써 아닙니다. 제가 비밀을 공개해야지. 여러분 백 목사님 아시죠? 백병건 목사님. 제가 백병건 목사님보다 1살 어려요. 그리고 원영진 목사님보다 1살 많아요. 그럼 대충 수율 아시겠죠? 제가 결혼 조금 늦게 한 편입니다. 일찍 한 결혼이 아니고요. 늦게 했는데 제 친구들은 거의 대학생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좀 늦게 신학을 하진 않았습니다. 일찍 했는데요. 신학의 기간이 길었어요. 한 15년 걸렸더라고요. 그것도 학교도 2군데 다녔습니다. 침례 신학대학원 다니다가 중퇴를 했죠. 정확히 말씀드리면 다시 이제 모건 신학대학원을 해서 총 15년 걸렸고 공부한 학점만 따져봤더니 거의 120학점쯤 되더라고요. 어떤 분이 그걸 보더니 저보고 박사학위를 했네, 박사학위를 했어, 내가 쯔쯔쯔 하듯이 하시던데 좀 이렇게 책망하시는 말이겠죠. 너 뭐 했냐 이런 말씀인데 그럴 이유가 있습니다. 잠깐 제 소개를 해야지 여러분하고 저희 관계가 이렇게 형성이 돼야지 제가 전한 말씀도 뭔지를 이렇게 더 잘 귀담아 들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서 저는 모태신앙이 아닙니다. 보통 모태신앙이 있으신 분 참 제가 부러워요. 왜냐면 기초가 든든하기 때문에. 저는 집안이 대대로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집안이었어요. 제 친할머니는 어떤 분이냐면 무당 아세요? 이렇게 얼쑤얼쑤 보통 가면 보살이라고 하더라고요, 명칭을. 그런 보살들 수발든 일을 평생 하신 분이에요. 물론 젊으실 때는 아니셨겠지만 나이 드셔는 그 일을 주로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할머니한테 놀러 가면 보살님들이 이렇게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랑 제가 가면 그때가 신앙인이 있으니까 저보고 그러더라고. 같이 신앙 얘기 좀 하자고. 보살님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다들 할머니들이세요. 그런 집안에서 컸습니다. 4대 독자고요. 씨가 귀한 집안이죠. 그래서 좀 귀하게 큰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거 다 해보고 갖고 싶은 거 다 가져보고 그러기 쉽지 않죠, 그렇죠? 저는 못 가져본 것이 기억날 정도로 몇 가지 손꼽는 몇 가지 빼는 건 다 가져봤던 것 같아요.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보고 그런 집안에서 유복하게 컸습니다. 그러다가 아버님이 신앙을 나중에 갖게 되셨는데 저희 집안은 믿는 집안이 아니었어요. 믿는 집안이 아니었고 아버님만 아주 신앙 가지셨는데 아버님만이에요. 아버님만. 집안 식구는 아무도 교회 안 다니시고 아버님만 집사님까지 되셨어요. 그런 집안에서 컸습니다. 그러다 아버님이 쓰러지시면서 교회 예의상 나가게 됐고 예의상 나가다가 보니까 좀 교회 가는 게 의미 없으면 그렇잖아요. 멍청이 앉았다가 오는 게 제 일상이었거든요. 예배가 뭔지 모르죠. 찬송이 뭔지 모르죠. 말씀이 귀에 들어오기는 하나요? 그냥 앉아있다 오는 거죠. 예의상. 아버님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관심을 써주시니까 인간된 도리로서 이렇게 왔다 갔다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너무 무의미하다. 교회 왔는데 뭔가 의미를 찾아보자 라고 이렇게 두리번거리다가 발견한 게 도서관입니다. 그때 마침 도서관이 교회에 생겼어요. 제가 책은 좋아하거든요. 제가 교회에 나온 계기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저희 외할머니께서는 신앙생활을 하셨는데요. 외할머니 집에 놀러 갔더니 성경책이 이렇게 두꺼운 게 있더라고요. 황금색으로 이렇게 막 금박되어 있는. 너무 탐나는 거예요. 제가 책을 좋아하니까 저런 책은 보도 듣도 못한 책인데 와 뭔가 있음직하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그 탐스러운 책이 있길래 할머니 저거 주시면 안 돼요? 라고 졸라서 받았는데 조건이 뭐냐면 교회 가는 거였어요. 아무튼 그런 여러 가지 계기를 통해서 교회 나가면서 그 도서관에 가면서부터 제가 조금씩 뭔가 바뀜이 시작됐습니다. 뭐냐면 제 어릴 때 소원이 있습니다. 근본적인 소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것이 알고 싶다. 그러니까 모르는 걸 못 견뎌해요. 모르면 못 참아요. 막 모르는 것 자체를 못 견뎌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모르는 게 있으면 막 들이파야지만 속이 풀립니다. 그런데 도서관에 갔는데 제가 모르는 책의 유형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과학을 좋아했기 때문에 과학책을 섭렵했었는데 그 당시에 제가 모르는 책들이 있어요. 뭐 창조냐 진화냐. 창조? 창조는 또 뭐지? 막 그런 어떤 의문이 생기니까 그런 책을 막 읽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제 안에 큰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뭐냐면 저는 그 전까지만 해도 그런 고민하기 전에만 해도 나란 존재는 이렇게 아주 미생물로부터 점차 진화돼서 고등생물인 내가 됐다라고 철저히 믿고 있었는데 그 책에서 그걸 아니라는 걸 과학적으로 변증하고 있는 거예요.
저에겐 충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계시단 말이야? 라는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고, 진짜 더 알고 싶어 라고 하면서 성경책을 따지면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가 고등학교 3학년 때인데 하루에 한 100장 이상 봤던 것 같아요. 그것도 그냥 읽은 것이 아니고 관주 성경 톰슨 1, 2 펴놓고 공동번역 펴놓고 분석하면서 또 교리 연구하면서 막 이렇게 그렇게 하루에 고3짜리가 공부는 안 하고 성경 3개를 펴놓고 막 그러고 있고, 고3짜리가 그때는 뜨거웠던 것 같아요. 그것이 알고 싶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교회 새벽 예배, 뭐 수요 예배, 고등부 예배, 주일 예배, 주일 저녁 예배. 고3짜리가 그렇게 교회에 가기 시작하니까 집에서 처음에 예의상 나가라고 했다가 이제 말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 교회 미쳤다, 적당히 좀 해라, 이런 어떤 반응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성경책 따져서 읽어보신 적 있으세요? 한번 따져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성경책이 말이 된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저는 그걸 처음으로 알았어요. 성경책이라는 것이 하나의 동화나 우화 같은 신화인 줄 알았는데 성경책을 따지면서 읽다 보니까 말이 돼요. 앞뒷말이 맞아요. 그리고 또 과학적 입장에서 봐도 설명이 되는 거예요. 너무나 저에겐 큰 어떤 충격이었고 내 어떤 근본적인 생각들이 바뀌는 시발점이었습니다. 아무튼 그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 이제 계속 선교단체 가서 훈련받고 그런 과정 가운데서 제가 어느 날 하나님께 삶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드렸냐면 이렇게 드렸습니다. 어느 날 이렇게 성단체에 가서 집회 중에 하나님께 삶을 헌신하라고 하더라고요. 삶을 드리라고. 그때 제가 뭘 드릴까 고민을 했어요. 드릴 게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집안이 명문 가문 이런 것도 아니고 갖고 있는 것도 뭐 청년에게 별로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별로 딱 부러진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고민하다가 결정했습니다. 뭘 드리기로 결정했냐면 내가 가장 하고 싶은 것을 드려야겠다. 내가 가장 하고 싶은 것을 드려야겠다 결정을 했어요. 그 권리를 드리겠다는 거죠. 제가 가장 하고 싶은 게 뭐였을까요? 아까 힌트는 좀 있었는데 저는 공부를 진짜 하고 싶었어요. 평생 공부하는 게 제 꿈이에요. 지금도 제 노인의 그림을 그리면요, 그런 영화에 보면 나오죠. 이렇게 큰 도서관이 있는데 어느 노인이 두꺼운 안경을 쓰고 큰 책 펴놓고 이렇게 막 보고 있는 노인의 모습이 제가 꿈꾸는 제 노인의 모습이에요. 난 그렇게 늙고 싶다. 그게 제 어떤 저에 대한 어떤 그런 꿈인데, 그래서 좀 공부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어떤 소원이었는데 그걸 바랄 수 있는 권리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드렸어요. 그때 그게 헌신이었습니다. 저에게는. 그러면 은연중에 제 안의 계산은 뭐냐면 진짜 공부할 기회를 주시겠지, 내 소원을 마다하실까라는 마음으로 드렸는데 저에게는 공부할 기회를 안 주셨습니다. 박탈당했어요. 그때 느낌이 그랬습니다. 지금은 그 이유를 알지만 그 당시는 그랬어요. 근데 삶을 다 드렸는데 제가 원래 대학 졸업하고 유학 갈 계획이 있었거든요. 근데 막혔어요, 길이. 그 다음부터 계속 길이 막히는 거예요. 공부할 기회들이 막히고 네, 어디까지 갈지 모를 정도로 막 헤매는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렇게 한 10여 년을 이렇게 헤맨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헤맨 것 같아요. 완전히 바닥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상상도 못할 건데 제가 요즘에 산성교회 처음 와서 새벽 차량 운행을 2월에 들어서 합니다. 금요일날 주로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는지 아십니까? 새벽 차량 운행을 하는데 그 코스를 가는데 그 코스가 딱 10년 전에 제가 우유배달 했던 코스예요. 기분이 참 묘하더라고요. 딱 10년 전에 제가 우유배달 했던 그 코스를 제가 이제는 성도님들을 이렇게 실어 나를 수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럴 때는 개콘같이 감사합니다 해야 될 것 같아요. 왠지 아세요? 우유는요 먹어서 없어질 거예요, 그렇죠? 근데 사람은 생명체예요. 생명을 나는 일을 제가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이제 다른 일 때문에 이제 어느 목사님 대신 운전하는데 제가 흥얼대요. 아까 찬양 그 찬양을 흥얼대게 나오더라고요. 내가 매일 기쁘게. 그러니까 이상했어요. 제가 운전을 진짜 싫어하는 사람이거든요. 운전 면허 딸 때는 어떻게 해서 안 따려고 도망다니는 사람인데 운전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해요. 물론 이제 좋은 차가 있어서 이렇게 하면 그 느낌은 좋아하지만 기계를 좋아하기 때문에 운전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인데 막 그런 마음이 있는 거 보면서 제 안에 참 여러 가지 감정들이 이렇게 교차하는 걸 경험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가, 요즘에 그런 걸 많이 묻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좀 나눌 것도 어떻게 연관성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연관성이냐면, 혹시 여러분 성공이란 말 좋아하세요? 성공? 그러니까 성공이란 말로 본다면 제 인생은 어떻게 보면 실패한 인생이에요. 성공이란 거로 본다면 성공의 단어가 좀 낯설죠. 그래서 제가 한번 어느 날 이렇게 기사를 이렇게 서핑하다가 재밌는 기사를 봤어요. 성공이라면 이 정도는 돼야 성공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기업이 있더라고요. 혹시 아세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기업, 뭐 삼성, LG는 거긴 축도 안 됩니다. 삼성, LG가 100년 전에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그렇죠?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기업이 몇 년 전에부터 지금까지 있을까요? 여러분 아시면 깜짝 놀랄걸요? 기네스북까지 올라갈 정도니까. 약 1400년 된 회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400년 전부터 지금까지 건재하고 있어요. 놀랍죠? 안 놀라세요? 왜 그러냐면요, 보통 한 세대,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한 세대를 한 30년 잡잖아요. 30년 잡을 때 보통 기업들은 그 1세대가 끝날 쯤에 위기가 온대요. 그래서 한 30년 전 지난 위기가 와서 2세대에는 그 전 세대에서 한 3분의 1만 생존한대요. 그러니까 아무리 떵떵거리는 회사도 30년 지내에 3분의 1은 다, 3분의 2는 다 없어지는 거예요. 3분의 1만 존재하고요. 그 중에서 12% 정도만 3세대까지 존재한대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3, 4%만 4세대까지 그 회사가 기업이 이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기업이 100년 넘게 4대를 이룰 확률은 0.1%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회사는요 1400년 된 회사예요. 상당히 안 되시죠? 설립 연도가 578년이에요 578년도 언제인지 모르시겠죠? 삼국시대예요. 삼국시대부터 지금까지 존재하는 회사가 있다는 거 믿겨지십니까? 믿거나 말거나가 아니고 진짜 있습니다. 진짜 있어요. 뭐 하는 회사일까요? 집 짓는 회사예요. 주로 사찰이나 이런 그런 건물들을 짓는 회사인데, 재밌는 거는 설립한 사람이 백제인이더라고요. 백제인이고 이 회사는 일본 회사예요. 그러니까 백제에서 사찰을 짓는 회사인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회사 이름이 참 재밌어요. 큰 고구미. 큰 고구마도 아니고 고구미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큰 고구미가 흔들리면 일본 열도도 흔들린다. 무슨 얘기냐면요, 1995년 고베에 대지진이 있었어요. 그때 건물들이 16만 채가 완파됐습니다.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런데 이 큰 고구미 회사에서 지은 집만 무너지지 않았대요. 놀랍죠? 그럴만한 거예요. 지금도 이 회사는요, 회사를 지을 때 어떤 원칙들이 있는데 이렇다고 하더라고요. 본업을 중시한대요. 한눈 안 파는 거예요. 자기네가 했던 일만 계속 하고요. 두 번째로 신뢰로 바탕을 경영하고, 세 번째로 투철한 장인 정신을 가지고 있고요. 네 번째로 혈연을 초월한 후계자 선정을 한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특히 그 본업의 충신, 기본기에 아주 충실한데, 얼마나 충실하냐면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더 잘한대요. 그래서 이 회사는요, 지금도 집 지을 때 눈에 안 보이는 천정석 있죠. 제가 저 천정석을 알거든요. 어떤지. 그 천정석이 더 밖에보다 더 깔끔하고 더 정리가 잘 돼 있고 더 잘 짓는데요. 하물며 기초 공사 어떻겠어요? 눈에 안 보이는 걸 더 철저히 잘하는 그런 회사로 아주 성공의 대가라고 할 만한 그런 회사인 거예요. 1400년 동안 망하지 않고 존재하는, 지금까지 있는 회사니까요. 여러분, 이런 회사가 여러분의 회사라면 어떻겠습니까? 성공한, 그쵸? 가문이고 성공한 사람이라고 보통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공, 듣기 보면 좋은 말이지 않습니까? 일을 이룬다. 목표를 다 이룬다. 여러분에게 이런 회사를 누가 주시겠다고 어떻겠습니까? 기꺼이 받으시겠죠, 그렇죠? 탄탄대로인 회사인데, 그러면 그리스도인들로서 이 성공은 어떨까요? 그리스도인 성공한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제가 청년 시절에 보냈던 청년부는요, 여기 산성교회가 아니고요, 다른 교회인데요, 그 교회 청년부의 청년 중에 거의 90% 이상이
특학생이에요. K 학교예요. 어딘지 아시겠죠? 저쪽에 있는 과학 쪽으로 아주 인정된 한국을 대표하는 학교인데 그 학교에 학생들이 제 거의 같이 청년부 생활 같이 했어요. 한 8, 9년을 같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같이 하면서 다 뭐 박사학위도 따고 막 이러는데, 그래서 그 학교에 대한 사정을 좀 알아요. 그 학교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재밌어요. 뭐가 재밌냐면 워낙 영재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제가 청년부에 나갔는데, 여러분 목장 모임 생각하시면 돼요. 목장 모임 나가면 무슨 얘기합니까? 나 이런 게 힘들어. 나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 기도 좀 해주세요. 이런 얘기하거나, 이런 기쁜 일이 있어요. 우리 뭐 그러면서 떡도 돌릴 수도 있고, 그렇죠? 이런 어떤 아프고 힘들고 좋았던 것들 나누면서 서로 이렇게 알아가는 그런 모임인데, 여기 청년부에 갔더니 그러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이런 걸 얘기합니다. 어떤 학생이 물리학과 학생이에요. 물리학적으로 볼 때 전철을 오래 타고 갈 때 한쪽 발에 힘을 주고 있는 게 좋을까, 양쪽 발에 힘을 주고 서 있는 게 좋을까, 막 이런 걸 토론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난리 났어요. 이렇게 한쪽 발로 하는 게 힘의 균형을 할 때 어떻다고 그러고, 뭐 생물학과 아이들은 그러면 생체가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건 안 좋은 거고, 막 이런 걸 싸움하면서 얘기 주제가 주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할까요, 가면? 아니요. 제가 그 당시는 또 거기다가 집안이 가장 어려운 시기였어요. 거의 아마 제가 태어나서 죽음을 생각해본, 스스로 목숨을 끊고 싶다고 느낌이 있었던 시기가 바로 그 시기였는데, 나가면 그런 모임이니까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하도 안 되다가 어떻게 했냐면 어느 날 청년부 모임에 가서 엉엉 울었어요. 막 대책 없이 엉엉 울었어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어떻습니까? 다 당황하는 거죠. 얘가 왜 이러지? 왜 이러지? 그러면서 얘기를 들어주더라고요. 내가 이런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 기도 좀 해줘. 그 다음부터 청년부 모임의 분위기가 좀 바뀌었습니다. 조금씩. 왜냐면 그들이라고 해도 어려움이 없을까요? 아니죠. 다 나름대로 있지만 분위기가 그러다 보니까 못 나누는 것 뿐이었죠. 그런데 그들이 다니는 학교에 가면요, 더 못 나누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 그러다 보니까 그 학교에 자살하는 사람이 꼭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한국에서 최고의 학벌과 학문, 어떻게 보면 학생으로서 성공한 케이스인데 왜 자살을 할까? 제 친구 중에 10년 거기서 박사학위 하는데 10년 걸렸더라고요. 유전공학을 박사학위 했는데 졸업식 때 제가 축하해주러 갔었죠. 그때 저한테 하는 말이, 준철아, 내가 왜 박사학위를 땄지?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나보고 어쩌라고. 아니, 본인이 10년 동안 공부해놓고 왜 박사학위를 땄지? 라고 그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이잖아요. 박사학위 딴 게 성공이잖아요. 근데 뭐가 부족해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자살하고 그럴까요? 뭐가 부족할까요? 이 땅에서 그런 1000년이 넘게 가는 기업이 있고 이 세상에서 가장 인정받는 학위가 있는 사람들이 뭐가 아쉬워서 뭔가 부족할까요? 뭐가 부족할까요? 오늘 주제가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공이라는 걸 얘기할 때 여러분 좋죠. 돈 많고 내가 갖고 싶은 거 다 갖고 해보고 싶은 거 다 하고 행복할 것 같죠. 그렇죠? 저는 해봤기 때문에 얘기할 수 있어요. 행복도 어느 정도까지입니다. 뭔가 있어요. 뭔가. 그 해결점은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인데 2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성경 가운데서 오늘은 반드시 그 비밀을 좀 발견하시고 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장 14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 말씀에 보시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이긴다를 명사로 뭐라고 하죠? 승리라고 하죠. 그리스도인에게는 성공이란 말은 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성공 말고 승리란 말이 더 어울리는 것 같아요. 승리야 기본적인 전제가 싸움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적군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런 얘기 나중에 좀 하고, 승리,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그 승리가 뭘까? 좀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방금 읽었던 14절 말씀 맨 마지막에 마무리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사도 바울이 감사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상황이 어떤지 아십니까? 이 감사하노라고 할 때 사도 바울의 상황은 바로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2장 13절을 잠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장 13절 시작.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이 상황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사도 바울의 심정이 어때요?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라고 표현합니다. 편하지 못해요. 세 번역으로 이렇게 번역합니다. 마음이 편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상황은 마음이 편한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럼 뭔가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뭔가. 쉽게 말하면 성공적인 상황은 아닌데 사도 바울은 감사하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승리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이걸 정확히 아시려면요, 그러니까 12절부터 봐야지만 좀 알 수 있습니다. 12절, 13절 같이 봐야지 그 상황 배경을 좀 설명할 수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열렸을 때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11절을 보면요, 드로아에서 형제 디도를 만나려고 했어요. 디도. 그런데 어땠습니까? 만났습니까? 못 만났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이야 휴대폰 있으니까 너 어디 있어? 거기 어디야?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 당시는 휴대폰은커녕 전화는커녕 뭐 아무것도 없는 시대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본 적 있으세요? 거기서 만나. 뭐 10년 뒤에 거기서 몇 시에 뭐 이렇게 가봤더니 뭐 그런 거 안 해보셨어요? 약속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핸드폰 없고 삐삐도 없고 전화기 없었던 시대에 약속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장소에 몇 시 뭐 이런 식인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한두 시간을 보통 기다리잖아요, 그렇죠? 그냥 막연히 기다리죠. 올지 안 올지 모르면서. 제게는 외할머니 한 분이 계십니다. 외할머니 인천에 사세요. 올해 나이가 이제 89, 90을 바라보시는 나이십니다. 저는 외할머니 손에서 컸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 애기들이 배꼽이 떨어지잖아요. 저는 외할머니 등에서 배꼽이 떨어졌대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할머니가 저렇게 키우셨는지 제가 그 감사함과 어떤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거죠. 청년 시절에 집을 떠나게 됐고 대전 내려와서요. 그리고 뭐 창조과학 사역한다, 무슨 대안학교 기독교 대안운동한다 이러면서 거의 다니면서 할머니랑 자주 못 만나 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또 사역하느라고 뭐 명절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명절이 더 바쁘죠. 그러니까 자주 못 갔다가 제가 그 외할머니의 소원이 하나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제가 목사 안수 받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 안수식에 꼭 오시려고 했는데 몸이 안 좋으셔서 그날 못 오셨어요. 그러니까 너무 슬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뵈야겠다, 찾아뵈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일을 만들어서 서울에 올라가서 인천까지 가서 이제 찾아갔어요. 가면서 전화드리니까 할머니 제가 갈 테니까 점심때쯤 갈 거예요. 왜냐면 제가 뭐 차를 타고 가니까 시간 약속은 할 수 없잖아요. 점심때쯤 가겠습니다 라고 말씀해 드리고 갔는데 그때 좀 추운 계절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11월 중순쯤 됐을 것 같은데 추운 시절이었는데 제가 이렇게 할머니 집에 이렇게 걸어가는데 골목이 끝에 저희 그 할머니 댁이 있거든요. 골목을 들어서면서 한 중반쯤 보니까 뭔가 엄피엄피 보이는데 보니까 할머니가 추운데 문 앞에 나와 계시는 거예요. 손자가 온다니까 언제 나와? 이렇게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감사하게도 만났어요, 그렇죠? 할머니가. 근데 사도 바울은요 못 만난 거예요. 그렇게 기다렸는데 못 만난 거예요. 마음이 어떨까요? 편하지 못하죠. 편하지 못하는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뭐죠?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어요. 감사의 고백을.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무엇 때문에? 무엇이 감사할까요? 오늘의 그 말씀을 보시면서 특별히 그게 승리의 비결인 것 같아요. 승리의 비결. 특별히 그 14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사도 바울이 이 말씀에서 감사하는 것을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첫째가 뭐죠?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두 번째가 뭐죠?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 하나님.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앞에 13절 말씀, 12절 말씀 쭉 보면서 사도 바울은 그의 삶의 목적이 뭐죠? 목표가 뭐죠?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게 사도 바울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루면 사도 바울이 그게 승리인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면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그게 승리인 거예요. 승리란 건 아주 간단합니다. 명확합니다. 게임에 나가서 어떻게 해요? 점수를 내면 승리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에게는 복음이 전해지면 승리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불편해도 승리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있을 때마다 승리 생각할 때마다 첫 번째 생각할 게 뭐냐면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드리면 좀 부담스러우시죠, 그렇죠? 그건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그러니까 우리가 세워드렸죠. 이런 마음도 있으신 분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게 전 사도 바울 볼 때마다 저는 이렇게 일 중심적인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대판 싸우고 너가 이렇고 저가 이렇고 그러니까 헤어지자 이럴 정도로 그 성격도 한 성격 하잖아요. 그래서 아주 일 중심적인 사람인 줄 알았는데 오늘 아침 묵상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되게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더라고요. 그걸 통해서 회복도 얘기하고요. 내가 너희와 같이 있기 위해서 가는데 그걸 통해 내가 회복될 거다. 리프레시먼트란 말을 쓰는데 그런 얘기를 써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되게 사람과 관계를 중시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그렇게 복음을 끝까지 전할 원동력이 뭔가를 제가 오늘 말씀에서 발견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 보시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좀 번역이 좀 그렇죠. 왜 냄새를 번역했을까?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라고 했으면 좋을 텐데 영어로 봐도 스멜이 아니라 다른 단어로 되어 있거든요. 냄새가 아닌데, 냄새가 뭐라고 저희가 보통 쓰죠? 좀 고약하다고 할 때 냄새란 말 쓰잖아요. 제가 어느 날 버스 탔는데 제가 못 견딜 만한 냄새가 나가지고 코를 막고 막 힘든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없으세요? 중국에 가면요 썩은 두부 음식이 있습니다. 혹시 드셔보신 분 계세요? 제가 왜 사람들이 이걸 싫어하나, 중국 사람들은 왜 좋아하나 먹어봤어요. 두 가지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맛은 좋은데 냄새가 진짜 고약했어요. 어떤 냄새냐면, 여러분 이 썩은 냄새 아세요 혹시? 벌써 찡그리는 분 계시네. 그런 고약한 향이 나더라고요. 반대로 향기가 어떻습니까? 향기가 좋으면 제가 약한 게 있는데 향기에 약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여성이, 자매님이 향기를 풍기면 지나가면 고개가 막 따라가요. 그럼 막 이럴 정도로 아마 대부분 남자들이 그러실걸요. 아마 그래서 여인의 향기 같은 영화를 보면 그런 게 나오는데 아주 좋은 향내가 있습니다. 향내. 그리스도를 아는 향내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를 아는 향내. 그게 뭘까?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 보통 그 그리스도를 아는이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그냥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말 전에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 성경에서는요 안다란 말을, 우리가 쓰는 안다란 말을 좀 다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이렇게 하죠. 그 전화번호 알려주면서 이거 잘 알아도, 혹은 어느 맛집 있는데 잘 알아도, 혹은 학교에서 뭔가 지식 가르치고 잘 알아, 이런 식으로 안다라고 또 그 지식을 알고 있으면 이렇게 표현하는데, 성경에 기록된 안다는 말 쓸 때는 그런 의미를 넘어서서 이럴 때 안다라고 합니다. 만약에 남자가 여자를 알았다 그러면 부부관계를 얘기해요. 인격적인 친밀함이 있는, 그러니까 삶을 같이 할 정도의. 그러니까 알미란 게 히브리적인 개념하고 헬라어의 개념이 좀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좀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 알은 지식적인, 그러니까 헬라어적인, 그리스 철학적인 알미고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알은 좀 히브리적인 알미입니다. 약간 틀려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할 때는 다른 차원이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도를
닮은 향기.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제가 그리스도와 사귀어요. 매일매일 사귀면 제가 누구 닮아갈까요? 그리스도 닮아가겠죠, 그렇죠? 그럼 저를 볼 때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떤 걸 느낄까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느끼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게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거랑 연결이 돼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닮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겁니다. 우리의 참 형상이, 참 자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말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제가 아는 어디들은요, 그리스도를 말로 못 전해요. 말로 못 전하는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거기는 삶으로밖에 못 전해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의 마음과 삶으로 다른 사람 섬기면 섬김 받는 사람이 그거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가식이 아닌 진심을 금방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말로 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그런 진실된 사랑을 계속 섬기면요, 상대가 알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참된 승리가 있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 바탕이 있어야지 우리가 말로 전하는 복음이 힘이 있는 거죠. 제가 하나만 말씀해 드릴게요. 조금 어렵게 들릴 수도 있는데 그 히스토리와 시그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시그널은 신호란 말이에요. 영어로요, 신호. 보통 이제 무전기 치면 띠띠띠띠띠띠띠 이렇게 신호가 있어. 신호가 있고, 그 다음에 히스토리는요, 역사와 삶이에요. 한국에 복음이 들어올 때요,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선교사 이전에 서학이란 이름으로 책으로 먼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시그널로 온 거예요. 복음의 어떤 기록된 내용으로, 글로 들어왔지 삶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엔요. 그래서 그런지 한국 안에 약간 좀 이렇게 신앙과 삶이 괴리되는 경향이 약간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건 원인인지 모르겠지만 이상하게 좀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죠, 그렇죠? 주일에는 교인인데 주중에는 세상 사람 같이 사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아닌가요? 아무튼 근데 복음이 올 때는요, 두 개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책만이 아니라 내 삶이, 예수님을 닮은 삶이 있어야지 이게 영적인 파워가 있는 거지, 말만 가지고는 아닌 거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욕하는 사람들의 비판 중에 하나가 뭐라고 합니까? 농담으로 교인들은 물에 빠지면 뭐만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말을 너무 잘한다고 뭐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튼 삶이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의 바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갈 수 있게 할 건가? 그 이야기를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정리된데요. 여러분, 내 삶이 바뀐다는 건요, 이런 겁니다. 생각을 심으면 행동을 거둡니다. 이해되시죠? 생각을 심으면, 내가 생각을 하면 그 생각대로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동을 심으면 뭐가 됩니까? 습관이 생겨요. 습관이. 그렇죠? 여러분, 초보 운전 하시다가 어느새 모르게 그냥 열심히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습관이 되니까 잘 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습관을 심으면 뭐가 됩니까? 내 인격이 만들어지기 시작하고요, 결국 내 인격대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출발이 뭐부터 출발이에요? 우리 생각이 출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려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인드가 바뀌어야 돼요. 마인드가 어떻게? 이렇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앙을 어떤 여정의 한 위치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매 순간의 선택이라 생각하십니까? 너무 어렵죠? 자, 보세요. 자, 오늘 하루 잠깐 생각해 봅시다. 아침에 여러분 마음, 내면 깊숙한 중심이 어떤 걸 가지고 시작했습니까? 잠깐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오전 지나면서 또 오후 지나면서, 아니면 또 어저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면이, 마음 중심이 일정합니까? 왔다 갔다 합니까?
왔다 갔다 하죠. 그렇죠? 정확한 말입니다. 왔다 갔다 해요. 성경에는 그 왔다 갔다 하는 걸 두 가지의 경향이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갈라디아서 말씀 보면 두 가지 경향이 있는데 서로 싸운다고요. 하나는 육체의 경향이 있고요, 하나는 하나님의 경향이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향과 육체 경향이 우리 내면 중심에서 계속 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이란 것은 그 경향 가운데서 하나님의 경향으로 가는, 그게 이제 바로 신앙인 거죠. 그러니까 한순간도 이렇게 쉬거나 이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제가 아침마다 묵상하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제 육체 경향이 워낙 세가지고 놓아두면 저를 잡아먹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안 그러신 것 같지만 저는 그래요. 그래서 기도하는 이유가 있다면 제 육체 경향이 저를 잡아먹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거와 싸우려고 기도하고 말씀 봐서 그 내면을 다스리지 않으면 내 본성대로 살게 됩니다. 본성대로. 그러니까 결국 신앙생활의 핵심이 뭐냐면 날마다 그 마음을 지키는 싸움인 거예요. 생각을 지키는 싸움이에요. 생각을 지킨다고 할 때 이 생각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새가 머리 위로 지나가는 거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새가 머리 위로 지나가는 거는. 그렇지만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질 틀려고 할 때 내가 털어버려야 돼요. 마찬가지로 내 마음의 중심에 어떤 경향이, 그런 생각들이 이렇게 올 때 그거가 내 안에 둥질 틀려고 할 때 하나님의 경향이 아닌 거라면 그 툴툴툴 매일매일 털어버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한순간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지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이렇게 털어버린 연습들을 하시지 않으면 내 육체의 경향 가운데 계속 가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의 어떤 그 삶 가운데 출발이 생각이라고 한다면 그 생각의 핵심에는 영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어떤 전쟁이요? 생각의 싸움이 있고요, 여러분의 중심을 찬탈하고자 하는 영적인 전쟁이 치열하게 있습니다. 거기서 승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형상을 닮은 삶으로 가고, 그런 삶의 기초로 해서 복음을 전파할 때 영적인 능력이 나가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마음에 들어오는 생각들을 다 여러분 생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영적인 전쟁입니다. 분별하셔야 돼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말씀으로 분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 것 같이. 여러분 내면 중심에 어떤 것이 올라올 때마다 그렇게 자꾸만 쳐내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의 생각들을 지킬 수 있고 마음을 지킬 수 있고요, 마음을 지키면 뭐라고요?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생명이 마음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신앙의 승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흘러가는 것이 신앙의 승리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지속적으로 닮아갈 때 가능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지속적으로 닮아가는 가능한 그 삶은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경향으로 가는 때 지속적인 변화를 통해서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신앙의 승리는 이와 같은 삶 가운데 하나님의 경향이 여러분의 삶을 다스릴 때 여러분과 드러난 열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마지막으로 시 한 편을 짤막하게 읽어드릴게요. 한번 보시면 이 시는요, 어느 선교사님이 선교지로 가시기 전에 양화진에 있는 선교사들 묘비들을 보면서 이렇게 지으신 시라고 하더라고요. 찬양 곡으로도 알려져 있는데 이런 겁니다. 그래서 승리가 뭔지 여러분들의 마음에 좀 새김이 좋을 것 같습니다.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더 좋고 편한 가능성의 유혹을 저전히 잘라버리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바로 승리라네.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하고 싶은 말, 그 많고 많은 말 모두 힘겹게 억누르고 오직 주님께서만 말씀하게 하는 것, 바로 승리라네. 결과가 어떠해도 주님만 빛나시고 주님 평안 내 안에 있으면 그것이 바로 승리라네.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오 치열한 자기와의 싸움을 허옇게 잠재우고 주님만 내 안에 사시게 하는 것, 바로 승리라네.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오직 주님께서 말씀하게 하시는 것, 오직 주님만 내 안에 사시게 하는 것, 바로 승리라네. 여러분들 이런 승리를 매일매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55장 하시겠습니다.